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지금 12절부터 다시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장이 음행에 관한 문제였죠. 음행. 이제 아비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방인에도 없는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배후에는 어떠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그 기저를 들어가 보면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12절에 보면 여기 우리말로는 이제 그냥 뭐 구분이 안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을 그 일을 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는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다 할 수 있다. 예수도 믿었겠다. 뭐 이제 뭐 나는 다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근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 그런데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이제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나는 완전히 자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얘기하는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이다. 즉 뭔가에 지금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행하는 이 음행의 이 문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시면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줘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또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서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 그래서 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뭐 성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기도해라, 뭐 증인이 되라 이런 것 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너희가 얘기하는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죄에 지금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매여 있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 이게 뭐냐?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몸은 어차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뱃속에 채워넣든지 상관없다. 그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몸과 이 음란의 문제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음식을 위하고 배가 음식을 위하고 음식이 배를 위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다 없어지고 하나님 멸하실 것처럼 몸도 음란을 위하고 음란도 몸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몸속에 어떤 행동을 채우더라도 상관없다. 이 몸은 어쨌든지 다 멸해질 것이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소멸한다고, 우리 몸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우리 몸이 영혼이랑 다르게 뭐 육체는 더럽고 그래서 어떻게 뭘 채워도 상관없다고? 아니야.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그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흠이 없이 잘 보존되어야 된다. 지금 있는 모습이 그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몸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제 부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됐다. 둘이 한 육체가 됐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느냐? 이제 결혼했다. 또 이제 몸이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그리고 육체가 결합된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 육체 관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주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완전히 삼켜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삼켜졌고 죽음에 삼켜졌고 마귀에 삼켜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삼켜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대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대표로 죽었지만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영적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음에 삼켜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생명에 삼켜진 자가 되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시는 게 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죄를 완전히 이긴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삼켜졌기 때문에 나도 죄를 이기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리는 것과 우리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어떤 그 그늘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지위를 우리는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획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속으로 삼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완전히 그냥 세트로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부활을 누린 자가 되었고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성령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서
늘 성령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삼켜지면서 지모로 우리도 똑같이 그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A부터 Z까지 완전히 그냥 우리에게 다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그렇게 믿는데 다른 것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랑 딱 붙은 존재가 됐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떻게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다시 몸을 아무데나 들여서 창녀합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죄에서부터 사서 자기에게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여기 이제 18절 말씀해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처럼 하라는 거예요. 죄는 특별히 음행이라는 이 죄는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놓고 그 자리를 도망 나왔죠. 이게 바로 죄, 특별히 음행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냥 초반에 빨리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녀간에,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배우자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관계, 결혼의 관계, 혼인의 관계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아예 환경 자체를 차단해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뭔가 계속 거기 있으면서 뭔가 이기려고 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피해라. 음행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20절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그 향이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뭐예요? 20절에 끝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12장 1절 딱 넘어와서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공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플러스 삶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몸을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넘어가면 나오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몸은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손과 발로 섬김을 하죠. 또 주의 몸을, 또 다른 형제들을 섬기죠. 몸에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연합이 되었고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머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가해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세상 밖에는 음란이 많습니까? 음란이 많습니까? 뭐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평생 한 배우자랑만 사냐? 적당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에서 뭐 또 무슨 동창회 그렇게 해가지고 은밀한 그런 관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처럼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란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몸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한 그러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